우리는 지난 1월 8일까지 에스겔서 27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약 3주 만에 다시 에스겔서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이 밭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26장부터 오늘 본문인 28장까지는 많은 분량을 걸쳐서 두로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은 애굽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로는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장에서는 먼저 두로가 얼마나 교만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시돈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의 멸망 이유는 부귀와 영화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교만하게 될 때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만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만은 우리 인생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2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9절입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신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손에 찔려 죽을 것이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는 교만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바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역시 자신이 신이라고 하였고 이집트의 바로 왕도 또한 자신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바로 멸망이었죠. 사단이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것도 역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도 역시 교만으로 인해서 짐승과 같은 자리에 있다가 다시 복귀됐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만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날 저녁에 심판을 받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됐습니다. 아담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였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로의 정체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네가 사람에게 찔려 죽을 것인데 너를 죽일 사람 앞에서도 네가 신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불완전하고 실수하게 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사람으로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시고 참 신이시고 또 참된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역시 교만한 사람들 못지않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은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동영상을 잠깐 한 클립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이 동화인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주인공 아이의 이름이 펀치넬로인데 그런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루시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떠한 놀림 이런 것이 있어도 그는 전혀 이렇게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루시는 자기를 만들어준 엘리를 늘 찾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공인 펀치넬로도 역시 어느 날 자신을 만든 목수 엘리를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목수 엘리는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펀치넬로에게도 역시 너는 나를 찾아오너라, 항상 나를 찾아오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과 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늘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건강한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아상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신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은 사람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외국 사람들의 손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교만한 두로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내던지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죽음을 위한 장소입니다. 무덤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두로 왕을 죽게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말은 이렇게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죽는다는 이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투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멸시하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입니다. 두로는 지혜가 많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주변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주변 나라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변 나라들을 멸시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너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토록 흠이 없다고 여겨지는 존재였지만 교만으로 인하여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사장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흠이 없이 아름다웠다고 했지만 교만해졌을 때에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한국에서는 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격리하지 않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도 다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속이거나 격리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교만의 결과가 파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이 틈을 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교만을 우리는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식사는 하루에 3번 하기 때문에 이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한다면 하루에 3번은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신 거 먹고 겸손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 겸손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교만의 이 파멸, 교만의 결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만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을 버려야 하고 또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교만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했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